지난주 수요일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절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절까지 기록했는데 오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잘 통제하고 혀를 길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2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화가 날 때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다른 짐승이나 새나 벌레들은 사람이 길들이는데, 그러면 잘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힘들다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 4종류를 언급했습니다. 걷고 날고 기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서커스가 졌지만 서커스가 가보면은 거기에 호랑이마저도, 코끼리마저도 조련사가 잘 길들이면 말 잘 듣지요. 개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길들여지는 게 이런 짐승이냐. 바다에도 돌고래도 얼마나 사람이 잘 길들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코브라 같은 뱀도, 그 술사들이 뱀을 잘 길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뱀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즉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짐승들은 잘 길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혀는 능히 그렇게 길들여 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혀가 길들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면 그 말에서는, 그 입에서는 악한 말, 오늘 8절에도 얘기하지만 독한 말, 독사의 혀처럼 사람의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 다윗은 그의 대적들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 다윗의 시편, 오늘 이 140편 3절이나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라는 게 그 안에 시체를 담는 거죠. 열린 무덤,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담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독을 품고 쏜 말,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그 독이 온몸에 쫙 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병들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그 독을 쏜 사람, 그 독한 말을 한 사람은 그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려. 너무 안타깝죠. 저는 자주 봅니다. 예. 잊어버려. 별거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허혈을 어떻게 길들이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길들이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길들이죠. 우리 부모가,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자식, 절대 여러분 혀를 못 길들입니다. 누가 길들일 수 있냐? 여러분 자신이 애를 써야 돼. 성령님의 정말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애를 안 쓰면 혀는 도저히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말, 내가 아니면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기는가 하면 저주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이 혀를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을,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너무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속마음 때문에 나오는 말이 저주죠. 저주. 보통 때는 안 그렇다가 당연히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무슨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저 사람들은 자기 낮은 위치에 있는 생각을 알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저주이지요. 여러분, 사실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저주라 이 말이지. 그럼 마땅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땅치 않다, 그럴 수가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는 어떻게든지 힘써서 우리 입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찬송, 늘 축복하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죠?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늘 그렇게 우리 입에서 찬송과 축복의 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될 부분들과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욕이 나갈 때도 있고 선한 말이 아닌 그런 말들이 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얘기하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다는 것이죠. It is wrong.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발 좀 너 자신을 길들여라, 고쳐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 내가 또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실수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노력해서 다시는 정말 내가 그런 실수가 없어야지 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실수를 좀 줄여가라 이 말입니다. 줄여가라 이 말. 키가 뭐죠? 열쇠가 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입에서 그런 남을 저주하는 말, 복스럽지 못한 말, 악한 말, 정말 독사의 독 같은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키가 뭘까요? 키가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도 나고 단물이 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는 샘이니까 쓴물이 나는 거 아니냐? 11절.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어서 12절에 내 형제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를 내는 것이지 거기서 감람 열매, 올리브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올리브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죠. 누가 무화과 찾으려고 포도밭에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 만들어진 자연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컨시스턴해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이중성을. 찬송도 나가고 저주도 나간다 이거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내는 컨시스턴한데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잖아요. 그죠? 신뢰가 갈 텐데. 그러니까 11절, 12절의 초점이 뭐냐 하면 어떤 샘이냐는 것이죠. 어떤 샘. 그 샘이 쓴물이 나는 샘이냐, 단물이 나는 샘이냐 이거죠. 어떤 나무냐, 이게 어떤 나무냐. 이게 정말 포도나무냐, 무화과나무냐, 감람나무냐, 어떤 나무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냐 이거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 35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갑니다.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느냐 악한 것이 쌓여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나가는 말이 선과 악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요 heart and mind가 무엇으로 셋업이 됐냐 이거죠. 늘 무엇이 그 안에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신에, 여러분의 이 heart and mind에 여러분이 뭘 쌓고 있느냐 이거죠. 맨날 보는 게 무슨 TV 드라마나 보고 맨날 뭐 이상한 것만 보고 인터넷 그런 것만 보고 그러면은 또 듣는 것도 맨날 뭐 세상 돌아가는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만 자꾸만 보고 듣고 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그런 것만 쌓이게 돼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heart and mind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담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쿡 찔러대도 흥분시키도 흥분이 좀 된다 하더라도 쉽게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매 순간 여러분의 spiritual condition,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어떤 상태인지,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한 교제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과 올바로 잘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그저 아무 말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최고죠. 내가 영적으로 이 안 좋은 상태를 먼저 회복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내 마음의 안 좋은 상태를 얼른 회복해야 됩니다. 뭔가 죄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잠언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느끼셨습니까? 이 삶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 3분의 1이 다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입으로 나간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잔뜩 있으면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안에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밤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 양심이 다 있는데, 제가 그래 신앙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선한 말들만 나왔습니까? 화가 날 때, 분노가 생길 때 그걸 감당 못하고 퍼부은 말 때문에 독을 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입으로 누구를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린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참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 heart and minds,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제발 지켜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주신 것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면, 사단 마귀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 유다가 유다서 1장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면서 그 앞절에 이런 사람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일과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서 심판하겠다, 정죄하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로마서 10장 있는 말씀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 다음 무슨 간지 아세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강팍한 말, 악한 말, 독사의 독을 품는 말, 무익한 말, 이것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비록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자 칭해 주시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으로, 그 죄의 성향 때문에 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했겠어요. 제가 아주 프랙티컬한 팁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동기가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모티베이션이 뭐냐 이거지. 동기가 뭐냐. 너무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서 이어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뭘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당연히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말의 동기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가 미워질 때, 그렇게 미울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참 그 사람이 미웠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 참 미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 기준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이해 한도에서만 생각하니까 미운 것이지, 어쩌면 그 사람하고 친솔하게 그 사람 속까지 다 이해하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 사랑의 동기가 되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되어지면 하는 말이 그렇게 독사의 독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우리 속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하고자 할 때 하는 의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는 것, 말에 능력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말했다가 그 말대로 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말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압니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도 교회죠.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말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남을 판단해서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보다는, 정죄하는 말보다는 좀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가능하면 항상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오감, 보는 것, 듣는 것, 맞는 것, 이 오감, 이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부딪히거든요. 아니 나는 미워 죽겠는데 성령께서는 야, 용서해라. 싸우잖아요. 뒤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 나도 약한데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말실수하는데 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받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